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불과 2절에 국한되는 말이지만 여기에는 참 지혜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지금 그 5장 1절부터 16절까지 과부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가르치셨어요. 그 다음에 장로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가르쳤고, 여기에서는 그 종이 상전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앞에 그 과부와 장로들은 목회자로서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가르쳤다면, 이 세 번째는 조금 이 대상이 바뀌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들이 상전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좀 일반적인 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잘못 악용하게 되면 기독교가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악용할 수 있어요. 그렇게 들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종들에게 상전들을 공경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노예 제도를 마치 기독교가 옹호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교리를 제공하는 것처럼 이 기독교를 악용하는 일들이 교회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노예 제도가 1800년대까지만 해도 유럽과 미국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오용해서 노예 제도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남부 지역에 있었잖아요.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그래서 성경 말씀, 이런 본문 말씀을 악용할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노예 제도를 지지하는가, 아니면 노예 제도를 폐지를 지지하는가? 이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그 1세기 그 세계 그리스 로마 시대의 환경은 이런 것입니다. 이 당시에 그 로마 제국에 한번 상식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 제국에 노예가 몇 명 정도 있었을 것 같으세요? 로마 제국 전체. 사실 인구 센서스가 요즘같이 발달되어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가 사실 안 잡히죠. 지금도 인구 센서스를 하면 사실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통계라는 게 사실 정확한 수치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림잡아서 이 로마 제국의 노예가 6천만 정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6천만. 엄청난 숫자입니다. 5천만에서 많게는 6천만 정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라는 도시에만 몇 명 정도가, 몇 퍼센트 정도가 노예였을까?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은 다른데요. 많게는 3분의 1 정도가 노예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 전체 인구 중에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전체의 6천만, 로마에만 약 3분의 1. 그런데 이 노예들이 그냥 우리 조선시대 때 그 종들과 같이 그냥 이렇게 노동만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전쟁 포로들이 노예에서 상당수가 있었고요.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유기된 아이들이 노예가 되고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노예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 중에서는 전쟁 포로야 그 포로가 된 나라에 그 상류층에 있던 사람도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예 중에는 의사들도 있었어요.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상당한 수준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도 노예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대에 이 6천만 정도, 그리고 로마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이 노예들이 사실은 로마를 지탱하는 생산수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성경을 쓰면서 노예 제도를 철폐해라, 만약에 그렇게 글을 썼다면 기독교 복음이 전파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 당시 사회 자체가 미국이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 정도, 그 정도 상황과 비교도 안 돼요. 6천만, 로마의 3분의 1.
사회 전체를 그냥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노예 제도 자체는 사회 경제 구조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적으로 노예 제도의 폐지를 성경에서 이야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타내는 원리는 이 노예 제도를 결코 옹호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의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한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이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그 미국의 이 남부 지역의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노예 제도를 옹호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노예 제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악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결코 노예 제도를 옹호하지 않습니다. 근데 노예 제도를 폐지를 주장했던 그 개신교인들이 그 남북전쟁 때 그때 그 사람들은 어떤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노예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냐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황금률의 말씀을 가지고 노예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가장 근본적인 말씀을 삼았던 겁니다. 근데 에베소서 6장 9절을 보시면 지금 노예제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을 가지고 노예제도를 지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면 에베소서 6장 9절 이하를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종들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종들의 주인에게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대할 때 공갈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위협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위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볼 때 이런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혁명적인 것 이상입니다. 로마 제국 전체에 약 6천만 정도의 노예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주인들은 이 노예들을 자기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을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들은 노예는 도구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도구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농사를 하는데 필요한 도구들이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소요, 하나는 농기고요, 그리고 하나는 노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예는 인간이 아니라 소나 농기구와 비슷한 도구다. 그래서 노예는 움직이는 도구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사도 바울께서 상전들에게 주인들에게 그 종들을 대할 때 공갈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은 엄청난 가르침을 사실 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저께 제가 문화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독교의 성경의 진리는 그 당시 문화를 사실상은 근본부터 뒤흔드는 엄청난 혁명적인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을 보시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종이나 자주자나 여기서 자주자라는 것은 주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말했어요. 골로새서 3장 11절을 보셔도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종이나 자유인이나 분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노예 제도를 지지합니까? 노예 제도의 철폐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노예 제도의 철폐를 사실상은 원리적으로는 성경이 그걸 뒷받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성경 시대에 그 노예 제도가 그 당시 사회 경제 구조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걸 직접적으로 그 당시에 혁명을 일으키라고 말하진 않지만 성경 자체는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 노예 제도에 대해서 그 성경이 말하는 입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 오늘 본문 말씀으로 좀 돌아가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과 2절은 그 종들에게 그 주인을 대하는 두 가지 태도를 구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6장 1절을 보시면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는 주인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닐 경우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6장 2절은 종의 주인이 그리스도인일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섬세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6장 1절을 보시면 자기 상전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라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전이 좋은 사람도 있죠. 상전이 인격적인 사람도 있고 인격적이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직장 생활하다 보면 위에 보스가 인격적인 사람도 있고 인격적이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품행이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상전의 품행과 상관없이 그 상전을 마땅히 공경할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엄청난 수준의 윤리를 지금 우리에게 사실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인격 됨됨에 상관없이 아랫사람으로서는 마땅한 공경을 표하라.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뒤에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이유는 윗사람을 그 사람의 됨됨이 때문에 내가 공경하지 않으면 그것이 선교하는데 유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윗사람이 서로 못되고 비인간적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윗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공경하면 여호와의 이름이 높여지고 그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되는데 유익을 끼치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윗사람에게 마땅한 공경을 표해라. 이렇게 지금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쉬운 얘기가 결코 아니죠. 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지금 사도 바울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로마시의 종들이 3분의 1이었어요. 이것을 그냥 산술적으로 적용한다면 로마에 있는 교회에 종들이 적어도 3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적어도 3분의 1이 더 됐을 거예요. 종들 중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로마 교회에 제가 그냥 추산을 하기를 적어도 2분의 1 이상은 종이었을 겁니다. 신분이. 그런데 이 종들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종들아, 당신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종입니다. 그런데 상전에게 마땅한 공경을 표해야 됩니다. 그것이 왜 그런 거 하니? 당신은 사람의 종이기 전에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으로 하던 일들을 똑같은 일을 하지만 그 일을 하는 태도와 생각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과는 다르게 된 거예요. 이제는 사람의 종이기 전에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이전에 했던 그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께 하듯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면 위의 상전에게 마땅한 공경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게 하듯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단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아무리 악하고 거짓된 사람이 상전이라 할지라도 아랫사람이 정말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단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거의 대부분은 그런 진심이 통하지 않습니까?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할 때에만 악한 주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6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장 2절을 보시면 여기에서는 주인이 그리스도인인 경우를 말하고 있어요.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전이 그리스도인이면요, 대충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잖아요. 직장 생활을 해도 위에 상전이 친척이라든가 우리 교회 교인이라든가 그러면요, 어떻습니까? 관계가 그런 특별한 관계가 있으면 자기가 해야 될 의무를 오히려 소홀히 할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섬기는 그 주인이 그리스도인이면 더 잘해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핑계 삼아서 내 의무를 소홀히 하지 말고 내가 열심히 일하면 그 이익을 받는 사람이 내 형제이기 때문에 더 잘 섬겨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의 주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핑계 삼아서 의무를 소홀히 하지 말고 더 잘 섬기는 자극제로 삼아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과부를 대하고 장로를 대하고 주인을 대하는 세 가지 인간관계를 사도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5장 3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3절.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경대하라.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5장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장로들을 존경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6장 1절을 보시면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부들과 장로들과 상전을 대하는 공통된 태도가 뭐예요? 존경이에요. 존경.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됐든 여기에선 과부는 여자죠. 그리고 종도 있고 장로도 있습니다. 남녀 불문, 사회적인 지위를 불문 그리스도인들이 타인을 대하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존중이라는 거예요. 존중. 이것이 우리의 태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누가 됐든 우리의 태도가 일관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죠.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 외모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가 바뀔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린 참 연약합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남녀 상관없이 사회적인 지위와 상관없이 소유의 정도에 상관없이 사람을 일관된 방식으로 존중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을 참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태도가 그리고 애타한테 섬기는 게 모든 성도님들의 태도가 이런 상호 존중하는 게 있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또 특별히 이민교회에서 밖에서 생업에 일하시면서 사실 험한 일들을 많이 당하시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안 해보셨던 일들을 또 미국에서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밖에서 존중받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는 정말 밖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교회 내에서 피차 깊이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교회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